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로 1절로 14절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의 그 환상이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이다라고 해서 유명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오면서, 그래서 영적인 충만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깨어지면서 그들 역사 가운데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졸업생들 또 상급 학교로 지나가고 사회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상급 학교로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큰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하나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큰 군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지던 그 5년이 되어지던 그때에 마른 땅과 같이 이미 죽어버린, 그리고 패망해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마른 뼈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인 눈이 트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육체적인 우리의 그냥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뭐냐면 마른 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뭐 성적이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내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세상에서 이름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또 엄마 아빠가 막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도요, 여러분만 할 때는 정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만 하더라도 친구들이 다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닐 때 목사님 혼자서 동네에서 혼자서 운동화 신고 다녔고, 동네에서 친구들은 다 여러분 책복 알아요? 뭔 말인지? 옛날에는 가방이 없으니까 그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보자기에다가 가방을 쌌어요. 그리고 책과 책 사이에
도시락도 넣고, 때로는 책과 책 사이에 뭐였어요? 필통을 넣고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보자기로 된 크로스 가방을 그리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다행히 그때만 해도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러분 그 71년도 2년 때 그 가방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것이 다 망해서, 그래서 빚에 쪼들려 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광무야,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는지도 모른다. 그때를 생각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저는 저희 어머니가 비록 시골서 무식한 할머니에 불과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갔다 오고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둘이서 이렇게 갔다 오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광무야, 너는 개미가 되지 말고 벌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었어요.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만 벌은 꿈을 줌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리도 가나요? 목사님은 아무튼 정교회에서 등록금 제일 늦게 냈어요. 그리고 항상 사무실에서 홍강무 학생은 꼭 사무실로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금 내란 소리였어요. 그래서 한 4km, 5km 걸어 다녔는데 때로는 등록금이 집에 가도 없어요. 줄 리가 없죠. 어머니가 없는데. 근데 학교에서 보내요. 또 등록금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 남의 그 전답, 옛날 수화답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 학생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목사님네 집에 그 논밭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벌었어. 남의 밭을 논을 해서 벌었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얼마간의 세를 주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집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남의 그 개간한 그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길래 차마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그 얘기 못하고 미술용품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학교를 다시 가면서 울며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등록금을 못 내니까 선생님이 한번 부르시더니 너 빨리 등록금 안 되면 정학시켜버리고 퇴학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거나 원망해 하거나 인생을 서로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는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성적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을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른 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보았는데 거기에 뼈가 지금 가득했어요. 근데 그 뼈가 2절 말씀 보니까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눈이 트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지만 그 마른 뼈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더라고요. 내 눈에 지금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해버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셔요. 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서 마른 뼈와 같아서 지금 현재 망해버린 것 같아도
사람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내 성적이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선생님도 실망하고 부모님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너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트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통찰력이 생겨요.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는 종교가 권력이었어요. 교회가 권력이었어요. 중세를 지나서 근대가 되어지면서 무엇이 권력이냐? 정치가 권력이었어요. 정치가. 그런데 근대 들어오고 이제 현대를 들어오면서 무엇이 권력의 중심을 서고 있느냐? 경제였어요. 경제.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대와 미래 사이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 경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의 권력 앞에,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권력 앞에 경제는 그냥 붙어 다니는 그러한 연약한 것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뭐 삼성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어지긴 됐지만, 여러분, 경제의 권력 앞에 정치도 무릎을 꿇고요, 종교도 무릎을 꿇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제 모든 국가기관이 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연합국이 유럽이 이제 EU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거의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유럽 나라의 한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과 상대해서 도대체 이게 그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EU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브렉시트로 이제 그 영국이 이제 탈퇴했지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그 탐욕적인 경제 대항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요, 이제 앞으로 경제력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질 중심주의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물질 중심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모든 행동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가고 되어지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탐욕적인 인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여러분 쾌락과 타락의 도구로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인기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권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곳에 뭐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린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탈피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사탄이 사람을 이용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도요 결국은 낚시에 낚여오는 것은 작은 미끼에 유혹돼서 그런 거예요. 이딴만한 낚시바늘에다가 이딴만한 미끼를 던지는 낚시꾼은 없어요. 수십 킬로짜리 그런 참치나 그런 고기들도 결국은 작은 미끼를 물어서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결코 큰 것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소홀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한다. 이 정도면 괜찮아. 절대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어떤 말로 딱 한 번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딱 한 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졌어요.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있겠지. 이번 주 지나가면 다음 주, 이번 달 지나면 그 다음 달.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젊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 나는 아직도 어려라고 하는 이 말에 유혹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앞집에 개똥이도 그렇고 뒷집에 말똥이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한대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를 방심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그리고 너는 아직 젊어. 그리고 야, 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옆집 봐봐봐. 그 네 친구들 봐봐봐. 다 똑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너 혼자 예수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게 주님을 믿으려 가지는 않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낫고 훌륭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그 사람처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거나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도 그러는데 뭘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정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앞날은 무궁한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 하나님의 영이 생기로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여러분 그 흙이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프다가 아니라 아파르. 근데 이 아파르는 먼지덩이, 먼지.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파르 먼지 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흉잡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로 보잘것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조건이 보잘것없고 겉모습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잘생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 인류 역사에 3대 꼽추가 있어요. 3대 추남이 있어요. 그 추남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세 번째로 노틀담의 꼽추. 도대체 표정이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전해진 바에 의하면 너무너무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키도 작죠, 대머리죠, 그 다음에 다리는 안짱다리죠. 너무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류 역사상 3대 추남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와 사도 바울과 노틀담의 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가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고 역시 사도 바울 이상가는 그런 대사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니에미야 선지자와 스룹바벨 선지자와 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제는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너희는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과 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테는 그에 져서 신라곤 그리고 지옥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 입구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곳은 소망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단테 다 들어봤지? 신곡 다 읽어봤지? 예. 그래서 지옥이 어떤 것이냐? 가난한 삶이 지옥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하나 학생들에게 소망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죠.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고요. 예,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스페인 같은 데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소망 없는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또 청년들이 혹시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소망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차마 제가 우리 세인이한테도 말하기가 부끄러웠는데 여러분 앞에 고백할게요. 목사님도 공부를 지질하게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랬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기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어떤 놈이 지 공부 안 한 것을 이제 아빠 닮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 내 인생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고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삶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가 회복이 되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한 출발점이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졸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소망을 여러분에게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